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거기는 1년에 산모작을 한답니다. 1년에 산모작을 하고 동남아시아 쪽은 이모작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양식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그 인구가 많아서가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서 부족한 것도 아니라 경작이 잘못돼서 그렇답니다. 경작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뿌리면은 열매가 맺히니까 내버려뒀다가 때 되면 가서 이제 그 추수를 한다 그래요. 그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알이 그렇게 잘 여물지를 못한답니다. 이유인즉슨 잡초가 많이 났는데 이 잡초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다 보니까 곡식도 잘 될 뿐더러 잡초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이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양을 수확을 못한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을 심고 또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때가 돼서 가을거지를 하듯이 추수를 하는데 제대로 내 손에 오는 게 없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들여진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2013년도가 1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가을거지는 얼마만큼 거둘 수 있나요? 얼마만큼 거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가을거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가을거지, 보람이 있는 가을거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을거지에 풍성하려면은요, 심어야 합니다. 심는 자가 거둡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심는 자가 거둡니다. 할렐루야. 천하 없이 비옥한 땅도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어야 거두지는데 심지 않고 앉아서 거두려고 하면은 그는 잘못된 거죠. 심어야 거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는 가만히 두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는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딱 가리키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들어갈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요, 홍해처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디니까, 믿음을 심으니까 갈라졌습니다. 아멘. 믿음을 심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심을 때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12장 1절부터 쭉 얘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 살려주니까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다시 또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거든요. 6월절이 가까워졌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그 바리새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로들이나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하고 뒷짐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대우받았던 것이 자기네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게 뭐냐?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했더니 사람들이요 거기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야 너희 쓸데없는 짓이다. 19절에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수로 너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겠느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헬라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 있었어요.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요, 헬라 지역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유대 땅에서 난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좀 만나자. 우리가 가서 좀 만나서 그분을 우리가 사는 대로 좀 모시고 오자 해서 그분을 앞장 세워서 좀 우리가 뭔가를 도모해보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심는 사람은요 그렇게 심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넣으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헬라계 사람이요 자기 고향에서 와서 예수님 좀 만나자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왜 이 말씀이 어떤 끝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헬라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그러시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들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게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헬라계 사람들이 나를 섬기러 왔느냐? 그러면 나를 자기가 필요한 대로 나를 데려가지 말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 뭘 심을래? 너희가 원하는 곳에 너희 욕심, 너희 명예, 너희 자랑에 심지 말고 내가 가는 곳 천국의 밭에 심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심는다고 다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꿈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심어야 합니다. 그 헬라계 사람에게요, 야, 너희가 그래 유대인들은 나를 다 배척하고 나를 안 섬긴다. 그래 너희가 나를 섬기러 왔느냐? 섬기려면 내가 가는 곳에 따라와야지.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있는 곳에 따라와라. 아멘.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 하나예요.
0.3mm짜리 연필 선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 욕심과 의지에 따라서 그래 한번 나는 이렇게 목회 한번 해보자 라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있는가?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이면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맞으면은 이루어 주십시오. 그 위안은 내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건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하려고 막 노력하면은요, 이상하게 뭐 어떻게 통하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 김동은 장로님이 여기 떠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김동은 장로님도 우리 교회 오시가지고는 제가 포부를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가 가능할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계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노인복지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심때 어디 심느냐? 하나님의 뜻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데 따라가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꿈이나 내 욕심이나 내 명예에 심어놓으면요, 잠시 나는 것 같아도 마치 그곳은 밑에 뿌리가 내려가다가 밑에 돌이 있어서 그냥 시들어 버려요. 그때는 싹이 트는 것 같고 그때는 자라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여러분의 그 수고, 애씀, 기도, 여러분의 그 발걸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로 달려오는 그 애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은 언제 심어놨는 몰라도 다 싹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자가 열매를 봅니다. 심는 자가 열매를 봅니다. 심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남아공은요, 1년에 산모작하면서도 수입을 하는 이유는요, 던져놓고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뿌려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좀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연세 드셨는데 암이 생겼어요. 연세 드셔서. 근데 한 1년 있다 가서 의사는 1년 못 사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1년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크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4년, 5년, 6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의의 표현은 이겁니다. 암은 똑같은 단백질, 영양분을 섭수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암도 크고 건강도 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들어와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고 치료를 하는 것이지 먹으면 같이 큰다는 거예요. 먹으면 같이 크니까 그 연세 드시니까 암이 걸리니까 활동도 자제하고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조금 드시고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암이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몸에 기본되어 있는 영양분이 계속 그 영양분이 공급해 주되 최소한의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만 공급해 주니까 암이 크지 않아서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골골이 3년이라고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먹게 되고 먹으니까 암도 같이 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남아공에 옥토라 한다 할지라도 씨앗이 떨어져서 가꾸지 않으면은요, 잡초가 함께 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와서 주인이요, 내버려 두소서 3년만 기다려주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내가 관리하리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리에는 반드시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거름을 주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유치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학생부를 위해서, 우리가 식사당번이 되고 김장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 그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거름을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요, 열매가 잘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뿌려진 씨앗에, 여러분의 수고한 자리에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수양관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들이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갈거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 잡초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함. 왜 빨리 안 될까? 왜 응답 안 해줄까? 염려. 될까? 안 될까? 염려. 시기심. 남이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셨대? 김 집사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박 집사 하나님 어디 가셨대? 깨고 말아버릴까? 시기심, 미움,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자꾸 뽑아야 돼. 할렐루야. 자꾸 뽑아버려. 잡초도 함께 크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면은. 근데 잡초를 뽑아버려야 실망이 작지요.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은. 믿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려진 씨앗에 크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이때나 이루어질까 저때나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면 내가 다음은 뭘 준비해야지, 이루어지면 또 저걸 해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염려 걱정되고 잡초가 날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제거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정말로 아름다운 보람을 느낄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가을거지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도 인간의 노력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다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마무리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확정하셨으되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추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심고 애를 써도요,
좋은 일기 주시고 태양 주시고 비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못 심었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아공은 몇 모작이라고요? 3모작이에요. 동남아시아는 몇 모작이에요? 2모작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모작이에요? 1모작인데요. 천국은요 365모작이에요. 오늘도 심어보세요. 할렐루야. 바로 거두드리기도 해요. 천국은 365모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심으세요. 그냥 막 심으세요. 막 거두드리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가을거지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